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봉독할 때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연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시는 다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2013년 10월에 발표된 발표가 있습니다. 50세부터 59세까지 10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10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10명 가운데 6명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질문해 봤습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자녀 교육이요. 두 번째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요. 세 번째가 노후 관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왜 행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돈 때문이라 그래요. 돈 때문이라. 은퇴한 사람들에게 50세에서부터 59세까지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명예퇴직을 하라고 종용하는 때가 48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미 40대 후반부터 명예퇴직을 권면하는 거예요. 50대에는 다 은퇴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을 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요, 현재.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에게 50세에서 59세까지 은퇴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91%가 은퇴 후에 또 일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바라보니까 퇴직 후에 월급을 다시 재취업했을 때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월급을 은퇴한 분들이 재취업을 했을 때 실제로 월급을 받는 걸 보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몇 퍼센트밖에 못 받는 거예요?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퇴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61.2%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해지냐고 물었습니다. 예, 나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지난주 말씀에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조금 제가 여기 자녀들이 별로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흡혈귀 같아, 이 녀석들이. 부모님의 등골을 다 빼먹어요. 부모님들은 언제 행복하냐면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요. 등골이 휘어도 없는 돈 빌려서 자녀를 교육해도 돈을 빌려서 결혼을 시켜주면서도 자녀들은 그냥 행복해.
이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포기하거나 또 심지어 계모가 울산에서도 칠곡에서도 폭행을 했는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하거든요. 심지어는 친부모가 친자녀를 때려서 이렇게 죽는 일도 생기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같이 느껴지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노후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한번 보시죠. 직장인들이 퇴직한 후에도 직장 다니는 정도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내려면 돈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삼성금융연구소가 전국 대도시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도시 근로자들이 예상하는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였고 퇴직 후의 월 평균 생활비는 197만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평균 수명을 79세로 가정할 때 은퇴 후 19년 동안 필요한 돈은 은퇴 시점의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모두 8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6억 7천만 원을 훨씬 못되는 이 돈이 노후자금으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보유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가계는 전체의 3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근로소득자 가계 가운데 은퇴를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47% 정도에 불과하고 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73%가 여윳돈이 부족해서 14%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9%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라고 각각 답했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가 79세까지만 산다고 할 때 8억 원의 돈이 필요하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면 약 6억 8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할 때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다 적금 깨고 연금 깨고 다 깨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투자하고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냐? 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10명 가운데 6명 내지 7명. 그분들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는 이유는 자녀들의 결혼,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윳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돈이 준비되면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일까요? 돈이 준비되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989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참 힘들었어요. 자녀들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갖고 오면서도 즐겁게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적표 내미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 성적표 뭐냐? 엄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당당했대요. 맞습니다. 성적이 안 좋다고 공부를 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저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저보다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을 이렇게 열고 나오고 학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결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은 끝이 납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점에 점을 찍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자꾸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차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같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거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8억 원이 준비되어 있다. 8억 원이. 79세 이상 살면 돈이 더 필요해요. 79세 이상 살면 안 돼요. 그만큼 돈이 준비가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11시 반이 되어서 의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의자 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내일 기쁨으로 예배케 해주옵소서. 저 뒷자리에 가장 뒷자리에 앉는 그 자리 넘어서도 사람들이 가득가득 와서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부분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된다면 아마 여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마 부부가 앞에서 16억 원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그럼 나는 안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이. 국민연금 들은 것 같고 여러분 노후가 준비가 안 됩니다. 노후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와 조건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다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표현을 써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베드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근데 왜 여성 명사를 썼을까요? 페트라. 다시 말하면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만이 진짜 교회 수장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고백을 한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어요. 판과 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과 이런 우상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난히도 우상이 많은 동네가 있죠. 계룡산, 금산사. 우리나라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데가 계룡산이고요. 두 번째 많은 데가 금산사예요. 지리산, 깊은 계곡마다 이렇게 그 기운을 받으려고 가는 그런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익산도 못지않아요. 익산도. 이단들이 제일 많은 데가 광주, 군산, 익산, 전주라고 하잖아요. 종교성이 많아요. 종교성이.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신이라도 의지하려고 종교성이 많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성도의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한 거고,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면 내가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기준을 잡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요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가 행복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을 몇 가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교회에 다니는 그 기쁨이 뭔지를 너무나도 많이 배웠고 깨달았고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요, 성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먹을 가지고 붓것이 쓰다 보면 먹 묻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먹이 묻어요. 커피를 로스팅하거나 커피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 우리 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커피 냄새 배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커피 냄새 배이고 똑같아요.
기름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기름 붓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묻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묻고 이게 아니라 비슷해요. 마음가짐도 똑같아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으면 가다가 딱 멈추고 신호위반 카메라가 없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결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비슷해요. 맞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배 드려야죠. 맞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예배에다가만 집중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가 제일 완벽한 예배냐면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완벽한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김성훈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찬양팀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러나 그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한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일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살아요? 살려고 살죠. 여러분 살려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목해야 돼요. 서로 친해야 돼요. 정말 가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보다도 더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가 참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익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해요. 목사님 올해는 고사리 뜯으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 예, 고사리를 왜 뜯으러 가는데요? 아, 저기 식당 재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고사리를 뜯으러 갑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저 그래서 그랬죠. 고사리를 뜯으러 가서 어떡하죠? 고사리 뜯으러 가서 말려가지고 이제 주일날 고사리 요리를 만들어서 성도에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고사리 뜯으러 갔잖아요. 막 10명씩 가요, 이렇게. 부목사님 데리고. 또 관리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요. 고사리 뜯으러 가면 교회에서 삶아요. 그럼 수고했으니까 조금씩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가지고 가는 게 많아요? 남은 게 많아요? 10명한테 조금씩 주면 남은 게 많아요? 가져간 게 많아요? 가져간 게 많아요.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에 그 하루 종일 노동한 노동값에 끓이는데 들어간 가스값에 물값에 따져보면 뭐가 이익이에요? 사 먹는 게 이익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고사리 한 개에 전도 한 명 하기로 하고 고사리 뜯으러 가면 제가 직접 운전해드리겠다. 고사리 뜯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제가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하루만 고사리 뜯게 해주세요. 점심 먹고 그 짧은 시간에 고사리 뜯었어요. 결국 뜯었어요. 교회 내놨어요? 집에 가져갔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해석하세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못 봤어요. 우리 목적이 우리끼리 친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족처럼 친하기를 원해요. 가족처럼. 우리 사모님이 어저께 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김성훈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좀 심하대요. 매일매일 보다가 한 이틀 못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김성훈 목사님. 그래서 사모님 좀 심한데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일주일 못 볼 때도 있대. 목사님 세미나 나갔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정말 친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목사님 우리도 성경 공부해 주세요.
성경 공부가 목적이 되어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결한 거, 예배 드리는 거, 친한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놓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될 것.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죄 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천국엔 전도가 없어요. 왜요?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죄 짓기 위해서 아니면 전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덜 중요한 것을 늘 하는 사람은요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주세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깁시다.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깁시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어, 2006년에 저기 신랑이 회사가 여기 보정동에 있거든요. 그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서 수지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하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아이가 교회 안에서 컸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었고 또 결혼하면서 생활이 바뀌니까 교회를 계속 찾고 있었었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김성영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이 친구 엄마이고 또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자기 교회가 너무 좋다고 애들 예배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 듣고 좀 이제 한번 가볼까 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선 제가 너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예배가 초신도들이 듣기에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끔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재미나게 즐겁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신랑한테 한번 같이 가자 했습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신랑한테 아이 축복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둘이니까 핑계 삼아 같이 가자 했죠. 그랬더니 흔쾌히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틀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교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상들이 너무 틀린 거예요. 있으면서도 이 중간에 그 목사님 말씀 끝나고 동영상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그 스토리들이 가슴을 짠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나를 이렇게 짠하게 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무엇이 중간에 나와서 있구나 이게 그래서 거기서 좀 감명을 좀 받고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더니 작년에 겨울에 12월 달에 아이 유아 세례를 하면서 같이 세례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엄청 생일이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신랑이 세례도 받았고 하니 같이 드리고 싶었어요. 또 새로운 시작도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늦게 끝나는 신랑을 데리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뽑기를 했었는데 제 거하고 신랑 거 아이 거를 3개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거를 화장실에 있는 거울에 딱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그거를 읽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그거를 마음에
담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그런 거에서 예전에는 참 그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제 상사라든가 밑에 동료들라든가 그래서 보니까 뭔가 계속 불만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교회 다니고 이게 십자가를 이제 딱 보고 제고 다니면서 보면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감사를 하니까 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아니면 크리스천의 힘이구나.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을 다르게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하는 가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직원들한테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행동하고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일도 이제 좀 다르게 바뀌니까 이제 또 직원도 좀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또 신랑을 전도하고 하면서 좀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나 혹은 교회가 하나님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선택하게 하고 수지영락교회에 보낸 게 그들을 전도하기가 하나님을 알리게끔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기꺼이 그들에게 신랑에게 말했던 것처럼 같이 그 영상 설교를 같이 보게끔 하고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다고 저희 교회 등록까지 하시면서 저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알리는데 또 수지영락교회 알리는데 더 힘쓸 거고요. 그게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또 그런 은혜의 주심을 아주 마음 깊이 아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차지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만큼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며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익산 영락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